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10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 13장 20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faithful God.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의 계명도 신실하다고 시편 119편 86절에도 그 자신이 신실하시고 그의 계명도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결단코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시다고 시편 89편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 그분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약속을 그는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로마서 4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의 언약, 나아가서는 그의 약속에 매달려 사는 생활, 나아가서는 그 약속을 알리는 생활이라고 이사야 3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등반객, 락 클라이머라고 했죠. 왜 안반 등반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밧줄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이,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것 같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이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것 같은데도 본인은 분명히 이걸 붙잡고 있으면 살리라, 또 기어 올라가면 살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매달려 사는 생활. 자,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썼어요. 사회, 모든 사회, 또 나아가서는 관계, 여기에 이런 언약이든지 약속이든지 이런 것들의 관계가 없다면 그런 관계는 진짜 깨질 것입니다. 만약 사회도 어떻게 구성되냐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이 단체도 기관도 약속을 이행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언약에 대해서 만약에 실망을 줬다 한다면 그러면 깨지는 거죠. 가정도 깨지는 거고, 나아가서 국가도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도 나라도 다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평상시 매일 사는데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 우리가 뭐라면 신약 구약이라고 하죠. 신약 구약. 신약은 이거는 양약이고 무슨 구약은 한약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구약이란 말 자체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이전에 전에 했던 약속, 다시 말해서 첫 언약, 또 후야한 약속,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 자체가 카비난트란 말은 상당히 공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카비난트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거의 대부분 다 언약을 써요. 신약에서는 이제 약속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제 그 언약이란 말 자체가 계약이란 말이기 때문에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조건을 걸고 또 그대로 이행하면 또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구약은 결국은 신약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지켜 오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약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서에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계약서예요. 그래서 언약서라고 말해요. 언약서. 자, 그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면은
서로 간에 서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계약의 결국에 대해서 내가 뭘 바라기 때문에 한 달을 하더라도 조건이 뭔가고 상세히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이번에 지금 MMC 빌딩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예전에 뭐 여러 번 그런 계약을 선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번처럼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마나탄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컨도미니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각 층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 층의 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합의가 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이만해. 그래서 그거 하여튼 읽어보고 또 뭐 사인하라고 하는데 진짜 아주 골머리가 얼마나 아파는지 이름 알 수 없어. 자, 이렇게 대충 그냥 알아서 그냥 뭐 하여튼 미심이다 하고 대충 하지. 근데 거기 잘못하다가 히든 클로즈라는 거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써 있는 구절 그게만에 발동하는 날이면은 그게 잘못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은 말짱 헛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상세하게 성경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뭐 하나님 뭐에 대해 써 있는가, 성경 뭐에 대해 써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언약했으며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행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우리는 잘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쭉 역사는 한말로 말해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용 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용 보증서.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내용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셨는가, 이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뭐 그래서 뭐 아주 큰 사건만 따지더라도 너무 많지만 큰 사건만 보더라도 노아 때 홍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모든 세상에 물로 덮어서 모든 코로 귀식하는 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방주를 지어서 네와 네 가족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걸 듣고 그는 듣자마자 곧 믿음으로 그가 곧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지은 대로 그 식양대로 짓고 또 그 안에 또 무슨 뭐를 채워라 할 때 다 그대로 채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 명하신 것 같이 다 준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건축하는 그 방법도 자료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겠어요. 거기다가 또 그 뭐 태워라 어떻게 태워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준행했더니 결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산하 천하가 다 물에 잠기고 또 모든 식물이 다 죽었을 때 그들 가족 8식구 또 그 배에 탔던 모든 동물들만 살아났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이제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직 무자할 때,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하고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를 내 씨를 내가 번성케 하리라. 뭐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또 네 후손 중에서 10왕이 나오리라. 킹스, 왕들이 나오리라. 그래서 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또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내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라고요? 네 씨를 번성시키리라. 또 10왕이 네 후손에서 나오리라. 또 가나안 땅을 내 기업으로 주리라. 또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그가 죽고 그 후손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 후손으로 약속했다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얼마나 괴로움을 줄 거냐면 400년 동안에 너희들은 그에게 이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400년 4대 만에 이제 내가 그를 갖다 징치하고 그를 갖다 혼을 내주고 너희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너희 후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서
너희 후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렇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리고 그 후손도 죽었고, 후손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 애굽에 가서 이미 종살이를 하고 있을 시간이 벌써 이미 430년이 가까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43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그런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때쯤 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때가 이르러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해보세요.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때가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고통이 심해지고 간역이 심해지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고통을 못 견디겠나이다.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내내 기억하지 못했다가 참 얘들이 부르짖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랬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있고 이미 기억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기약한 대로 쌍방적인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다가 은혜를 베푸심에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지하고 있던 모든 보화 보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400대 만에 나오리라, 400년 만에 나오리라, 또 430년 만에 나오는데 또 물품까지 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들이 드디어 출애굽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된 백성이 그 계약이 이루어진 이행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백성이 그냥 탄압을 받다가 해방을 받고 나와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4대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조상이 다 죽었는데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스릴 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제 여호와가 이제 제시한 그것을 이제 언약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키길 원하냐?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에 머무르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걸 출애굽기 19장 이제 16절에 이제 이미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했죠. 그래놓고 이제 그 언약서를 낭독해요. 자, 너희들 그러면 이 백성들아, 너희들 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킬 것이냐, 지키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모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모두 다 그들이 아주 일괄적으로 그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낭독함에 백성이 지키라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언약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 언약서를 지키겠다고 서로 맹세할 때 그때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뿌리면서 그거 가지고 피를 언약의 보증으로 삼았어요. 짐승의 피, 양의 피,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보증이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옛날에 문서 그런 거 계약서 할 때 인주 찍어서, 인주 빨간 걸로 이렇게 인주 찍었다고, 그거 같이 언약서의 유효를, 그거를 맹세하는 걸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성서적이에요. 예. 옛날에는 한국 성경은 여기도 시뻘겋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게 그 말이에요. 언약서에 대한 보증이다 그 말이에요. 피가. 예. 요새는 이제 금인데, 이제 금이 더 날 것 같아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어요. 아주 공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작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담은 궤, 그걸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해요. 법궤, 언약궤.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아직도 애도 없을 때, 아들도 낳아놨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체험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인도하고 행군할 때 제일 앞에 뭐가 갔냐면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 모든 군대 앞에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게 한 것은 우리는 어디 가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그 약속 문서를 가지고 가듯이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르는 곳에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요단강에다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또 그 앞에 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뭉개지고요,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그들을 갖다 괴롭히고 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가니까 막 블레셋이 막 초토화가 하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언약궤가 큰 역사를 했어요. 그 자체가 역사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언약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간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안에 궤를 두고 언약궤를 뒀어요 이제. 자,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약속된 평화예요. 이레 살롬. 그래서 살롬은 평화고 평안이고 이레는 준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된 평안. 이게 약속된 평화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오늘 노래했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약속된 평화, 그럼 거기는 가면 평안만 있고 평안만 있고 평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도시 쳐놓고 어느 땅 쳐놓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전쟁 날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회파를 당했습니다. 파괴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뭐 불지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아주 다 파괴가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에레미야 22장 8절에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성전을 보고, 다 무너진 성전, 불탄 성전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게 될 수 있냐고 그들이 그랬을 때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랬다고 시편 7, 8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성이 회파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된 평화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없었던 이유는 그들 백성이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하면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이걸 심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4차례, 3차례 대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롯 때 상전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정한 평화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주권을 회복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주권도 또 회복해 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일찍 나타나셨나? 갈 길이 많아서 그런 거야. 갈 길이 지금.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아니 평화가 약속된 이 성을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민족은 아예 그냥 멸족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애들이 그야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약속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성전이 헐었다 일어날 때는 그때부터는 모든 족속에게다가 약속을 하리라. 모든 약속하고 언약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언약 약속 여기에 매달려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약속의 보증이 뭐였었냐면 아브라함 혈통 또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면서 언약을 유지해 갔을 때 보증을 뭘 냈냐면 짐승의 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를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일어날 때 그때 언약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나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 말. 나의 피,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텐데요. 항상 우리 성찬할 때마다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그의 피 가지고 이 언약을 보증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게 하고 또 새 언약의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첫 언약의 중보는 짐승의 피가 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중보는 뭐가 한다고요? 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님 피 가지고 그 언약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아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려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 그러면서 그가 마치 율법을 고의적으로 막 범하는 것 같은 것이 보이니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지겠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겠다. 차라리 이러려는지 이러다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결국 예수가 끌려가서 죽게 되신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죽으시면서 뭐를 이랬냐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부각시키고 나냐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거 내가 매번 읽으니까 목사님 나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안심해요. 예? 똑같은 곳을 지나야 기차가 탈선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예? 갑자기 기차가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네. 이거 이상하네. 아니 갑자기 기차가 바다로 들어가네. 와 시원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탈선은 큰일이야.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차가 어디서 떠나가지고 어디 지나가는 봤나? 그 경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창세 이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그를 말씀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만물을 짓기 전에, 안에 어떤 피조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말씀 나아가서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란 말은 쌍방적인데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가 있어야지 언약을 하시죠? 상대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널 사랑하겠어. 정신병자지. 응? 내가 목숨을 주겠어. 이게 상정신병자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나는 말씀이다 했을 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해서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으려고요. 누구하고요? 사람하고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한 번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천사한테는 넌 이래라 저래라 한번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천사는 그냥 낳자마자 생기자마자 걔는 이거 하게 돼 있고 이거 하게 돼 있어 한다는 거.
근데 이게 하기 싫어졌어? 걔는 그냥 자동 탈락이야. 그런데 천사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다가 뭘 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려 했던 것이다. 언약, 계명. 계명은 계약의 조건이 항상, 그죠? 계명,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계명, 계약과 계명. 계약을 하실 때 계명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안 하는 대로 또 약속한 대로 벌을 내리시고, 또 지키면 지키는 대로 또 그 약속한 대로 또 그의 약속에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시작하여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요? 창세 이전의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그분이 이행하셨대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언약의 완성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구약에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약. 근데 그 모든 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노아의 홍수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모든 아들 낳게 하신 것이거나 언약으로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400년 만에 출애굽한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대로 된 것인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뭐냐면 다 이뤘다 하실 것은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 성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요, 계명대로 된 거예요. 아담이 범했기 때문에 일 전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언약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류 첫째 아담이 죄 가지고 죽을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 계명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계명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그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언약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계명. 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죠? 내가 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나는 이 목숨을 내가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 자신이 그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고자 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태초에 벌써 영원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아들이 와서 죽으면 아버지가 살리리라. 그걸 죽어라 하는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켰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는 살리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명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 아들은 목숨을 내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 때 그 피로 언약을 맺을 대상에게다가 그 피를 주심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말이 어려운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태초에 그가 말씀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이시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부활시키다, 다시 살리시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또 그가 죽을 때 그 흘리신 피는 혹은 영원한 언약의 피 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받은 자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가 그 피를 흘리신 것이다. 자, 그 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 피 묻은 영혼들을 아버지 집에 데려간다. 그 말은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셨고요. 그런 사이에서 이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는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다 이뤘어요. 이제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신 언약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예수의 부활.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아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들이 아버지 언약을 지켰고,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언약을 지키신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쌍방적이라서 쌍방적,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도 쌍방적인 언약의 관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뭘로 그 언약을 지키셨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갖다 살리셨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그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자, 그 어린 양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시록 11장 19절에 주의 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을 때 그를 뭐로 볼 수 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계명이 들어있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 담은 그 언약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궤로 이제 거기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오늘도 또 자기가 그 피로 난, 그 피로서 새롭게 맺은 언약으로 맺은 백성하고 또 그 피로서 난 자녀들하고 언약을 지키시려고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며칠 만에 그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셨죠?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성령. 자, 너희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 받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게 하셨죠? 몇 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났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엔 한 500명이 예수의 부활도 받고 또 약속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었지만은 그 약속이 정말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하다가 하루 지날 때만 또 떠나고 그래가지고 500여 명이 120여 명을 줄었을 때, 그때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그때 380명이 떠나고 나머지 120명이 남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초침병이 얼마나 안타까웠었겠어요. 오늘도 안 오시나, 또 우리가 정말 이거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야? 괜히 허송세로지하고 저렇게 나가는 게 맞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한말로 말해서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다. 예, 뭐 영화 배우도 영화 찍기 전에 개런티가 얼마냐 해서 약속하죠. 개런티가 얼마냐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무슨 뭐 100만 불이래, 50만 불이래 가지고 굉장한 거 약속했다고 그러죠. 이제 예,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뭘 가지고 약속을 조건을 내 걸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조건을 내 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수표를 받았는데 이 수표가 이거 진짜 이거 맞을까? 근데 100만 불짜리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해가지고 한번 내가 의심에다가 뭐 이거 종이 쪼이겠지 뭐겠어? 찢어버려 말짱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행하신다. 만일 너희가 언약에 머물지 않으면 깨져버릴 거고 관계는 깨져버릴 거고 넌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구나 성령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견고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 나와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 피로 맺은 관계,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나? 자, 이런 사람, 이 언약의 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 예,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자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 배웠죠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피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영. 이걸 또 양자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자 해보세요. 왜 양자라는 것은 왜 이렇게 아답션 하는 거죠? 왜 수양아들 수양딸 삼는 거? 예. 그래가지고 무슨 홀트 양자회? 그래서 이제 왜 양자영이라고 하나? 예수의 피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자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로 우리는 본 적 없고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약속으로 언약의 피가 들은 사람은 언약으로 약속의 자녀, 언약으로 된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들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수업 끝나면 데려간다. 그래서 그때까지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됐단 말은 양자형이 됐단 말은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처소를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 내가 만약 언약의 피로 내 영이 거듭난 자가 확실하다면, 아니 성령을 증거해 주신다면 하늘에 계신 그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여자가 정신없이 교회 며칠 따라야 되니 갑자기 웬 아버지야 해가면서 남편은 정신없이 여자가 나 아버지 하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 저기 어디야 청계천에 어디 거기 있는데 당신은 갑자기 교회 갔다 오더니 하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정신 나갔어 이 여자가. 그러는데 육체 아버지는 청계천 상가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영을 낳으신 아버지는 어디 사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되 하나님의 피, 언약의 피로 계약을 맺은 관계다. 그런데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내가 다시 오면 널 데려가리라.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뭐가 달라진 게 없고 낮은 것도 없어. 그렇다고 무슨 금가루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변한 것도 없어. 오히려 핍박만 있고 오히려 환난만 있고 오히려 구박만 있고 오히려 세상 살기 더 어려워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예수가 기도하라. 하다못해 십계명에도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라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신학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이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천년왕국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율법도 지금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왜냐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가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쌍방적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계명으로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지켜 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 내가 이적을 막 행하니까 내가 별사람 같으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리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너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아뢰실 때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질 이에게 아랬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 본체신데도 하루도 기도 없이 지난 날이 없어요. 새벽 이른 아침 미명부터 밤중 늦게까지, 더군다나 그가 죽기 전날 밤에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시고, 동일한 기도를 3시간 걸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이마에서 땀이 내려온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진액을 다 뽑고 진액을 다 뽑아서 땀 정도가 아니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 참, 너무 내가 오늘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막 앞에서 서둘렀었거든요. 자, 기도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프레이어라는 말 안에는 고하고 구하다는 게 있어요. 고하고 구하다. 고하다는 말은 내 있는 상황을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또 구하는 거는 ask,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돼. 기도는 뭐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고하다, 내가 만약 고하다 하면 뭘 구해야 될까요? 내 오늘 상황, SOS, 또 뭐죠? 비상,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마다 매일 하루 지나고 지날 때마다 뭐가 쌓입니까? 죄가 쌓이잖아요. 죄가. 나는 또 죄졌습니다. 난 또 실수했습니다. 난 게을러서 또 하루를 나 이렇게 낭비했습니다. 너희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여 싸움 받아요. 알았습니까? 회개하여야 용서받는다. 나 예수 믿기 전에 했는데요, 나 예수 영접할 때 했는데요, 그거 말고 그건 언약 맺는데 순간에 언약까지 테이블에 오게까지 하는 동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를 영접합니다 하는 건 언약 테이블까지 올 때까지의 동기고, 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루하루 그 조건을 내가 이행해야 돼요. 그럴 때 먼저 뭐 한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아멘? 날마다 발을 씻는 것 같이, 날마다 발을 씻고 몸을 씻는 것 같이 죄를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이제 요새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을 탁탁 치고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회개들을 안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만 하고 가. 그냥 언제 회개해? 방언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게 방언인데, 구체적으로 나는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던 걸 보고하세요. 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안 믿어진다고 보고하고,
넌 또 믿었는데도 또 아직도 뭐 응답이 온다고 했는데 응답도 안 오고 나 의심이 납니다. 의심이 안 나면 의심이 난다 그러고, 나 정말 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말래라 뭐 명령도 많은 근데 나 지키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거기다가 수식어 쓰지 말고 미사여구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세요. 그가 용서해 주시고요 또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의심이 나면 의심 난다고 그대로 얘기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면 남한테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는 그대로 보고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자녀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다 아셔요.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을 때,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6절부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소정 양식이에요. 소정 양식.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폼을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타운에 가가지고 무슨 서류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타운에서 무슨 서류를 줘요. 여기다가 필린 채워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래서 필린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 한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오래 한다고, 40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소정 양식에다가 필린해서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제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 하는 건 전제하고, 어디서? 골방에서. 그냥 골방이란 말은 나하고 하나님 밖에 둘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주 좁은데. 그럼 하나님 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밖에 생각 안 나야 돼. 바로 거기다 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양식대로 하라. 자, 대상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가 나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 말이야. 기도는 누가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옆에 사람 들으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이 들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야.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다 알고 다 받아주고 다 해결해 줄 이미 아량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다 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하라. 이거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서 또 주세요 쌓아봐야 소용없어. 그릇을, 깡통을 다 비워야 돼. 해보세요. 깡통을 싹 비우리라. 아무리 USA 깡통이라도, USA째라도 그 안에 쓰레기 있으면 소용없어. 쓰레기 다 매일 비워야 돼. 매일 비워야 돼.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나 회개형을 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건 뭔지 모르는 거라. 저는 다 잘하고 있는 거라. 저는 흠이 없는 거라. 나는 100% 100점이야. 그러고 보니까 제일 잘못하는 건 다 모두 형제고 다 이웃이고 다 남만 잘못하고 다는 잘 아니요. 진짜 회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해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을 해주실 것을 이미 준비했던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자, 첫째 주기도문 때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요. 또 그러면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3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창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그럼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내용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이유가 이와 동동들이 다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전폭적으로 아주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는 뭉개버리시고 나 같은 이 내 관념이든지 고집이든지 내 생각이든지 삶의 모든 것들 뭉개버리시고 하나님 나라 통째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난주 했어요.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 죽게 해주옵소서. 나 죽게 해주옵소서. 매 순간 볼 때마다 나는 죽게 하시고 주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이건 오해가 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요한복음 6장 30절 이유는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직장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농사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이 성공,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높임을 받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양식은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먹여주리라. 오히려 안 먹으려고 지금 다이어트에서 걱정할 정도로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둘째, 지혜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서, 지혜. 네가 만약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자, 지혜. 매사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장사,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깨끗이 청소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더군다나 요새는 뭐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뭐 그잖아. 컨셉이 어쩌고 봤나 이런 거 하는 게 다 아이디어. 무슨 디자인 다 지혜야. 뭐 한 건만 해도 그냥 1년을 사는데 그래 지혜야. 나는 예수 안 믿, 아니 목사 안에서 먹고 살 자신 있어. 100% 자신 있어. 부럽지? 부럽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있으면 나 보나. 매사에 지혜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여튼 한 건만 뭐 히트 치면은 뭐 그게 지혜야. 지혜. 그 지혜를 뭘 통해서 구하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땅을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금을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지혜를 줬어.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유대인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지혜가 있어. 걔들하고 게임이 안 돼. 걔들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걔들은 뭐가 번쩍이는 뛰는 그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걔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서 인다면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I have no idea. 그래 원래 없어. 원래 나는 골빈당이야. 지혜를 구하라 이 말. 아멘? 아멘. 오늘 하루를 내가 일용할 양식 위해서 수고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을 때 말도 제대로 말 한마디에 손님을 내쫓고 말 한마디에 나가던 손님 들어온다고 말을 틱틱틱틱 말을 해드려도 손님이 아주 오고 싶을 정도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잘해놓고 잘해주고 지가 아주 쌩아빠게 잘해주고도 또 한마디 틱 해가지고 그냥 쌍 해가지고 다 엎어버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아멘. 너희가 또 세 번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신령한 것을 너희는 참아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여야 너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구역장을 맡았어요. 무슨 또 내가 무슨 교사 일을 맡았어요. 또 여기에 내가 은사를 달라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영혼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전해서 그 말씀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뒤집어 풀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번째,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전도를 나갑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낱낱이 아주 영감 있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감동받아서 쫓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언제 사람 만날지 모르고 또 나는 오늘 하루도 그걸 위해 살아야 되니까. 아멘. 또 다섯 번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구장은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조장도 구역을 위해서, 또 부서장은 부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해? 언약을 깨는 거야. 내가 언약을 깨는 거야. 언약을 깨는 거야. 줄이 있어요. 줄, 밧줄이 몇 줄이 같이 이제 엮어서 되잖아요. 한 줄 한 줄 끊는 거야. 내가 하나 할 때마다 한 줄 한 줄 끊는 거야.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겨우 한 줄 붙어 있어. 한 줄. 에? 언약의 피 하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 올라가겠어요? 아니, 언약은 그로부터 시작한 것이지만 언약의 이것도 지키라 이 말이야.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기도할 때 마음에 기억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방언으로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절 그랬죠? 영으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만 기도하면은 내가 입으로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억나는 모든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내가 또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기도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다.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바로 명상. 이 명상은 귀신들이 막 귀신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 기도한대나? 생각으로 기도는 순식간에 몇 가지 올라올 수 있어. 몇 가지가 금방 생각나. 그럼 뭘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세 가지가 기도가 지금 생각이 몇 가지인데 날보다 뭘 하라는 거냐? 응? 그리고 아버지 예수 이렇게 이거 말해도 안 돼. 왜냐하면 대상만 불러놓은 거야. 아버지가 그래 뭐냐? 아버지. 그래. 야, 나 여기 있어. 예수야. 그래 말해봐. 아버지. 근데 말이 안 해. 그럼 가버려. 그래 나도 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대상만 부르고 내용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나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되 들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들으시는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기도 안 되면 기도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낱낱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점점 구체적으로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치한 것 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것도 점점 구체적으로 나는 그분이 들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말로 해서 기도가 응답받으면 와!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신실하심을 내가 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 언약을 내가 이행해서 매달려 살고 그 다음에 알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나는 기도 이런 응답 받았어. 난 이래서 하나님께 엉돌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그 어미의 기도에 그 열매로 태어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라 했고,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했어. 거기다가 또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도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멈춰라, 비가 멈춰지더니 또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하더라. 이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있고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사람이 하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왕에게 직접 와서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어떤 누구에게 만약 구하는 그런 자를 발견하면 그런 사람은 그냥 처형이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그러셨어요. 목숨을 걸고. 그러더니 아니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입을 열지 않더라 이 말이야. 건드리지 않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뿐입니까? 예수 자신 기도하는 본을 보셨고요, 바울도 말할 것도 없이 그가 기도를 했고요, 옥중에서도 그가 실망하고 하거나 실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대가 되길 원하시냐면 언약관계, 언약으로 맺은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고급 신앙이 뭐냐면 언약에 매달려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 또 신비적, 아무것도 성경 몰라, 내용도 몰라, 덮어놓고 느끼는 게 그런 거야.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보장하지 않으세요. 냉정하게 우리가 믿더라도 성경은 이성적으로 읽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가 되길 원하시느냐?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 내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시려면요, 예배 전에 오셔서 최소한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몇 사람 아닌 거야. 그냥 뭐든지 그냥 강으로 하려고 그래. 날로 강으로 하려고 그래. 진실이 없어. 진실이 없어. 충심이 없어. 예배에 오면 예배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시나니, 자기가 신령과 진정을 내놨는데 거기에 만약 부합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예물 드리고 또 기억나시고 그 축복 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예배 전에 아무리 늦어도 15분 전에 와가지고 전심으로 기도,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서마다 축복해주세요. 또 순서마다 축복해주세요. 그럼 나만 교회 가다 예배 성공하게 해서 그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직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내 자식이 않았습니다. 내 자식을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응답을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마지막 올 때 데려감을 당한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에서 한 사람 떨어지지 않고 다 아버지 집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함자야 된다, 맹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조건 내린 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무식하여 그랬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그 언약에 아버지님이시여 살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님이시여 정말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되 구하고 구하는 회개하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그 건강이 주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던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회개하고 구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 앞에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가정이 들어오니 아버지 그러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해 신고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주께